이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그 서신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요즘 새벽에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서신서에 들어가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로마서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리고 선하게 살라는 내용이 뒤에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서신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뭐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는 약간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을 때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앞부분을 약간씩 요약을 할 겁니다. 오늘도 1장부터 3장까지를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1장에서는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이 역사가 이 바울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한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있었습니다. 3주. 근데 3주 만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떠나도 그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단은 우리에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짧은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궁금증들도 있게 되었지요. 어쨌든 그러한 배경 가운데 1장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절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너희 교회야 라고 칭찬한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요. 또한 그렇게 칭찬하게 된 배경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다신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온갖 잡신들을 섬겼는데, 옛날 영화 그리스 로마 옛날 영화를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죠. 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다신 사회 속에서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외톨이 생활을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 사회와 문화의 틀을 넘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요,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함, 그들의 사도성과 그리고 그 복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의문들, 그러니까 짧게 있다가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 일행들을 막 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보지는 못하고 대신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는 디모데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든든하게 서게 하고, 그 든든하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살겠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자식을 멀리 떠나보냈는데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 그 편안해지는 마음처럼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아꼈다라는 것이 3장에 나오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4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에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4장에서 그 거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구하고 권면하다라는 것은 요청하고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디모데 교인들에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구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걸 원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특징이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전달하는 방식 가운데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하다라는 단어가 이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죠. 그러한 요청한 바가 있고 너희를 권면한다, 간구한다. 참 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 내용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앞서서 3주간의 교육과 또 여러 가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학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고 부모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학습을 해서 익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 노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노란색을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꽃을 선물하더라도 노란색 꽃을 선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에 의하여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학습 받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의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면 자녀들이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참 맛있게 드신다. 그러면 다음 뭐 생신 때나 어버이날 때 그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그런 거죠.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학습받던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빨간 줄을 좀 치시든지 까만 줄을 치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자, 펜 있으신 분들 줄을 치십시오. 이게 뭐냐면 더욱 많이, 이게 중요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저는 여기 줄 쳐놨어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이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수요 예배 나오는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1장에 보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힘써야 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많이 힘쓰랍니다.
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더 잘 한번 힘써 봅시다.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여기 이제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자기 분량의 만큼, 자기 달란트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지만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자.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코로나 때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열렸고 이제 조금씩 더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몇 년간 없었던 정교인 수련회도 하게 되고 또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힘을 써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자 중에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라고 해서 더욱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달려오고 있지만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을 써보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았고 은퇴했는데 뭘 또 더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여기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들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아주 나이 지긋한 분이 띠 메고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은퇴하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끝난 게 아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야 더우니까 위험해서 안 되고요. 나중에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 누구나 다 꿈꾸잖아요. 저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충만한 수가 차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그게 안 돼요. 부흥도 전도 안 하면 말로만 그냥 부흥합시다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전도할 때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회별로 전도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표현 속에는요, 힘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힘들다는 뜻입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찮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라 그럴까 약간의 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혼자 하면 힘들어서 못 하고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전적인 능력, 힘, 에너지로 힘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8절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성화의 역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또 힘들 때는 도와주지요. 그래서 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려갈 때 혼자 들기 힘들어요. 옮기긴 옮기는데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그때 부모가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디 잘하는가 보자, 어디 내 기쁨이 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과 상황을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성화의 역사지요. 자,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힘쓸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쓸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무슨 명령으로 준 것,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가르침, 배움 이런 것이죠. 3절에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이 4장에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근데 그 거룩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바로 이 거룩의 내용은 이 4절에 나오게 되는데 3절에 나오죠. 음란을 버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문화가 다신 사회인데 그 신들이 굉장히 좀 음란한 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 우상이 만들어진 목적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욕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종류는 재물의 신도 많고요, 음란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문화는 여전히 음란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란한 문화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간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의 정당한 부부 관계 이외의 관계들, 그래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관계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정욕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행위가 간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간음을 하면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음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가정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문화가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당시의 신들의 문화가 그런 것들, 당시의 종교가 그 인간이 만드는 우상 문화가 이런 음란을 조장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시대의 문화들, 이 문화 콘텐츠들 있지요. 영화나 TV 드라마 혹은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죄들을 부추기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러한 죄들을 잘 짓도록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도 많이 있대요.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많대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표현하는데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마 이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내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남편도 여기 넣어야 돼요.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대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쟤는 혼자 짓습니까? 그렇죠. 혼자 짓는 게 아니죠. 다른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준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TV에 보면 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죠. TV에 보면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TV 끄고 남편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내 짝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멀리 있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20대 30대의 분위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생활하실 때랑 또 다릅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들을 유혹해 오는 시대에 우리의 젊은 가정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 30대 부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음란한 문화들은 많이 생겨났지요. 또 교회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룩성에 대해서는 점점 배우지 않고 있는 세대가 되었지요. 이러할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거룩함, 음란함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결혼 전이나 결혼하고 나서나 혹은 또 사별 후에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부부라는 관계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되면 그것이 가정을 깨트린다. 거의 100% 가정을 많이 깨트리지요. 하나님이 정해준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5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욕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파데이 에피디미아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파데이, 이 파도스라는 단어가 욕망이나 갈망하는 열정의 감정이래요. 제갈 물리지 않은 열정의 감정. 이 세욕이 그렇거죠. 그래서 성욕이나 정욕의 갈망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는 금단의 정욕, 이게 금지된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 악한 욕망, 억제되지 않는 욕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따르지 말고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욕 안에 있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욕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늘 유혹해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도 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그걸 지나가느냐, 그 안에 그것을 나의 소유화하지 않고 경계의 대상으로 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 소유화해서 내 안에 머물게 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살거나 사회생활을 아예 단절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일반 사회 속에서 이런 이 세욕을 따르는, 세욕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문화들이 그 시대에도 엄연하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서는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일종의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늘 그것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중독되어진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끊고 산으로 가서 인터넷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는 그런 집을 짓고 막 자연인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되 그것 안에 머물러 중독되거나 그것이 옳다 여기고 품거나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나 이 이방인들,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불신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세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TV에서 뽀뽀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뽀뽀를 하려고 그러면 누나들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저런 거는 보면 안 된다고. 지금은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불과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이 타락해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이 옛날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죠. 그게 퍼지는데 수년이 걸리고 정리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예, 이제 저 유럽에서 끝나면 이제 아시아로 이동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한꺼번에 다 치료받잖아요. 왜냐하면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겁니다. 악한 문화에 번지는 속도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부터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동산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만 19세만 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사회도 그렇죠. 뭐 드라마나 이 사회의 법도 만 19세만 넘어가면 모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틀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이 폭을 느슨하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뭐. 아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요, 성경은 거룩에 대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정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흔들어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5절에 세욕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이 세상의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잘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세욕 안에 머물거나 그것을 추구하거나 중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는 게 뭡니까? 선을 넘는 거죠.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의 선을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남자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사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제가 기억나는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60명이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셨는데, 성경 공부하면 한 3명, 4명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가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대구에 차를 타고 한 10몇 분만 가면 그런 데가 있죠. 이제 아주 안 좋은데, 그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학교 때인데, 너희들 절대로 그곳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상한, 이제 너희들이 컸다고 이상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다 가라고 하면 절대로 놀다 가면 안 된다. 중학생인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20살이 넘고 또 군대를 왔다 갔다 했지만, 근데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대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이 세대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러한 교육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 더 빛을 잃어가고 있죠. 점점 어둡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야,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야, 넌 유교적이야,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룩함.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 또 마음에 있다 그랬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 물들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최대한 그러한 채널들을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멀리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즐기지 마시고 조금 멀리하고, 오히려 성경과 또 오히려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튜브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의 요구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분류는 금지하지만 이 성경에 말하는 세욕은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욕도 금지되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용인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버린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제 또 뭐 헬라어로 뭐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폐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한 요구들을 폐기시키는 거죠. 없애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빠져들고 세욕 안에 머물고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폐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폐기시켜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거룩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적 이런 약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이 거룩을 돕는 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데, 이 거룩은 이제 앞에서 보면 이 4장 1절에 보면 배웠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말씀을 깨닫는 조명의 역사와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힘쓸 때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1절부터 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 속에 복잡하고 그리고 온갖 이 세상의 정욕들과 제약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한 번쯤 머리를 탁 털고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들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안 좋은 건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주부들, 저는 잘 못 보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걸 잘 보더라고요. 먼지, 뭐 이렇게 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떨어진 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살림을 하는 사람 눈에는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은요, 무엇이 죄인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거죠. 청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를 분별하면서 내 속에도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생각과 이 세상에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루하루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문맥 전체에서 보면 주님 오실 때와 관련되어 있는데 3장 13절처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이러한 거룩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을 상실해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것들을 청소해내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많이 힘써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실 때에 우리 동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